영역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사랑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사랑은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남편, 아내가 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의 대상이 있고요. 두 번째 헬라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동성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정이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 그 관계성의 사랑을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관계성,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관계이죠. 그럼 마지막 헬라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요 네 번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귀하게 보고 있죠.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남녀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도 중요하고, 그다음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계의 사랑의 한계는 조건적 사랑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는 무조건 조건이죠. 여러분, 무조건 조건이에요. 여기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결혼한 분도 있지만, 이게 조금 서글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조건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조건이지. 지금 여기도 공식적인 커플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조건이지. 뭐 외모가 내 마음에 맞았다라든지, 성격이 내 마음에 맞았다라든지, 저 사람 학벌이 그다음 내 마음에 맞았다라든지, 성격이 내 마음에 맞았더라든지, 분명한 조건입니다. 키가 내 마음에 맞았든지, 그렇죠? 있어요. 다 조건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무조건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무조건 아내를 사랑한다, 무조건 뭐 남자친구를 사랑한다, 무조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예, 이건 우리의 이상이죠. 이상. 아이디어란 얘기고, 실제로는 조건입니다. 나랑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같이 사는 거고, 나랑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서로 눈이 맞아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되고 결혼도 하는 거죠. 자, 우정은 더 심하죠. 우정도 여러분 맞지 않는 사람과는요, 이건 남녀 간에보다 더 엄격하죠. 맞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동성 간의 우정이 생기는 거죠. 나랑 취미가 같든지, 나랑 뭐 성격이 같든지, 뭐 영화 보는 그 내용이 같든지, 나는 뭐 에로 그런 뭐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다룬 에로스 같은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든지, 혹은 나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좋아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의 장르가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래가지고 동성 간의 우정이 생기는 사람도 실제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만나기만 하면 영화 보러 가거든. 그러니까 영화가 맞으면, 자기 장르에 맞으면 또 친구가 돼요. 어쨌든 자기랑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정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난 짜장면 먹을래. 야,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싫어. 나는 칼국수 먹을래. 맨날 안 맞아. 야, 이거 영화 보자. 싫어. 나 어지러워서 싫어. 딴 거 볼래. 계속 안 맞으면 우정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정은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지고지순한, 순수한, 따뜻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가장 고결한 사랑이죠. 하지만 그 사랑도 사실은 조건이죠. 내 자식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내 핏줄이다. 내 혈통이다. 어마어마한 조건입니다. 더 설명할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핏줄 끝. 내 혈통 끝. 이게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사랑이 생겨나는 조건이죠. 자,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봤을 때 남녀 간의 관계, 남남 여여와의 동성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안에서 생겨나는 사랑은 다 귀하지만 안타깝게 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다루는 이 사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 네 번째 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 단어 아가페.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수용적 사랑, 무조건적인 그냥 인정하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여러분 해보세요. 통독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해 얼마나 경멸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상태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로마서 5장 8절을 좋아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헌금 잘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상태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동사적으로 해석하면 죄를 짓고 있는 중에라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진행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인간을 더 챙겨서 아들은 죽게 하시는, 이게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살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받아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가장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새 계명.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율법, 새로운 율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마지막 설교이니까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침울하고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진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을 제시하는데 새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부담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한 그 사랑의 관계가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언급한 겁니다. 맞죠? 서로 사랑하라. 그거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면 1차적으로는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정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였으니까. 그럼 남자와 남자 간의 우정을 뜻하는 그 사랑이겠죠.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헬라 문화권 속에. 아까 제가 네 가지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의 그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하라는 뜻으로 서로 사랑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가페. 이 아가페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먼저 인간을 품고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내가 주체성이 되죠. 내가 먼저 시작 지점이죠. 그리고 나서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랍게 서로 사랑하라에 있어서 이 단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사랑,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우정적 관계인데 그때 썼던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라는 게 우리에겐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정으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하라요. 이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아니, 아가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우리가 받은데 우리가 수동형으로 받는 존재인데 받았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해라 이거예요. 너가 사랑의 주체자, 아가페 사랑의 주체자가 되어 다른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한대로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대요. 아멘.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죠. 은혜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럼 너희도 똑같이 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라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십니다. 그게 새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게 새 계명이에요. 만약에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해라 그럼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하겠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다 그건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부담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그 가요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휘말려서 혹은 감정에 취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슨 감정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데 무슨 감정으로 사랑합니까? 예수님은요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원수 사랑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원수를 뭐 갖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 딱 한 명 떠올리세요. 그 사람은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서 가장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 사랑해요. 유행가 가사의 그 사랑으로는 못 사랑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사랑으로는 못 사랑해요. 아니 조건이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무슨 조건으로 사랑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적용된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그 원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모든 사랑으로는 원수 사랑 불가능합니다. 뭐로 사랑할래요? 우정으로? 우정으로 돼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게 돼요 원수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그게 돼요 원수인데? 안 돼요. 유일하게 가능한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아가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사랑을 언급하신 거예요. 아가페로는 해야 되니까. 아가페로는 가능하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정확하게 언급됩니다. 나처럼 하라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 사랑해서 이벤트 하신 것도 아니고요.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샘플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무조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야죠. 지금 방금 전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고 나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경험이 있어야죠. 그게 아가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그 느낌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받아야 똑같이 내가 하지.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품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지 의지적으로 실천해야지 아닙니다.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게 며칠 갈지.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해야지 며칠 갈 것 같아요? 이틀도 안 갈걸요? 의지로는요 아가페 사랑 실천 못합니다. 아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실천해요? 여러분 원수 일주일 동안 해서 나를 괴롭힌 그 사람 의지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되나? 하루도 못 갈걸요? 직장에 어떤 상사가 내 원수다 그럴 수도 있죠? 하루도 못 갈걸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내일 출근하면 바로 저녁 때 되면 막 승질이 날걸요?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 안 돼요. 아가페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무조건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야 그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한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게 사랑의 실천의 출발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짜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도원 협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예요.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 우리가 우리 거 쏟아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 받으면서 나눠준다. 그 자리가 사역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선교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없는데 아가페 사랑을 받겠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배도 매주 출석 안 하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겠다? 불가능해요. 일주일 동안에 기도 5분도 안 하는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받겠다? 불가능해요.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 서세요. 그 안에 있으세요. 그래 아가페 사랑을 무한대로 받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임하지.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막 1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에이씨 이런 사람 있어요? 기도 1시간 하고 나서 아우 그 나쁜 놈 이런 사람 있어요?
기도하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강박했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알듯이 청소년 사역 전문가입니다. 청소년 애들 수련회 정말 많이 인도해요. 지금 여름에도 이제 거의 캠프에 가 있는데요. 청소년 집회 수련회 인도해 보면 처음에 애들이 강박해요. 요즘 청소년들 정말 강박해요. 개회 예배 드릴 때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뭐 뒤에서 막 욕하는 애 있고 막 옆에 또 연합 수련회 같은 경우는 옆에 교회 애가 내 자리 침범한다고 막 치고 막 서로 교회 애들끼리 막 조금 이렇게 힘센 애들이 막 자리 잡고 막 인상 쓰고 있고 알력도 있고 서로 교회들끼리 막 별거 다 있어요. 저야 뭐 많이 인도해 보니까 그게 보여요 눈에. 서로 안 친하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 미움의 감정도 우리 교회가 먼저야 또 괜히 애들끼리는 우리 교회 더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막 다른 교회 애들은 내 친구로 보지도 않고 마음이 강박해요. 개회 예배 때 보면 얼굴에 표정이 써 있어요. 그런데 폐회 예배 되면 진짜 은혜로운 집회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수련회를 아이들이 경험하잖아요. 폐회 예배 때 보면 다 얼싸안고 울어요. 축복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애들만 축복해요? 안 그래요. 옆에 교회 애들 같이 축복하고 야 다음에 또 보자 어디서 보자 막 지방에 사는 애들은 서울 어디서 보자 서울 놀러와 나도 놀러 갈게 그러고 막 연락처 주고받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리에 2박 3일 충만하게 있으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각박했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랑 처음에 스타일도 안 맞던 애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품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조건을 드리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도 아가페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요. 그 다음 단계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근데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그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놀랍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럼 먼저는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 그렇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허우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자기 한탄 속에 빠진 사람, 열등 감정 속에 빠진 사람 있죠? 그거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하나님은 너 자신을 아가페로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본인을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은 나랑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서로라는 건 이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제자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아가페 사랑 실천하는. 그러면서 넓혀져서 결국엔 나를 싫어하는 원수까지 품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원수 안 돼요. 우리의 부족함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한 방에 원수 못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나랑 가까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제자들끼리, 예수 믿는 자들끼리, 가까운 가족끼리, 가족 구성원끼리, 그다음 내가 사랑하는 우리 회사, 또 학교, 공동체, 선후배, 동료들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혀져서 결국에 최종 목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삶,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예수님 닮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아가페 사랑을 받고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수용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부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사랑의 사람들,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히 우리 기도원 협회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국제 기도원 협회는 우리 매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경 보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교도소, 병원, 학교 어디서든 선교지에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사람은 변화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단체가 한국 국제 기도원 협회,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한국 국제 기도원 협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도원 협회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또 우리 두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배 중이지만 너무 귀한 사역하시니까 잠깐만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장로님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예배 마치고 또 잠깐 또 축복성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도원 협회가 뭘 하는지. 저는 매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목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해준 성경책이 쫙 있어서 병사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 협회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사역함에 있어서. 그래서 병사들한테 그 성경책을 무상으로 보급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하는 우리 단체인데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볼 수 있거든요. 또 어느 때든지 기부할 수 있고 또 오늘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도원협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건강과 또 안전과 또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원협회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성가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s born in the Republic of Guyana. We were all Muslims. My father, as I grew up as a young boy, he was a drunkard. I remember many nights that my brother and I, would be in our rooms weeping as we would hear him beat my mom. In my heart, there was already so much pain and the wound was so great. My brother and I got ourselves caught up in gang activities. One particular charge was the charge of attempted murder that was later dropped. But in the meanwhile, while I was sentenced for that charge, I was sent to a jail to do 1 year in prison. And one day, the warden called me and he said, you had a visit. And the visit came from an uncle who was a pastor. He asked me, Asif, do you have a Bible? And I said, no, I do not have a Bible. And he brought it to me that day and he gave it in my hands and he said, Asif, do me one favor. I want you to read the book of John, the book of Proverbs. That night, and I just did one of these and I just opened my Bible and there, for he looked down from the heights, from his holy heights, and from the heavens the Lord gazed upon the earth to hear the groaning of the prisoner and to see those who were doomed to death. And I got so angry at God and I said to him,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en they were abusing me? Where were you when they were beating my mother? Where were you? Why do you show up now? I got so angry that night I took the Bible and I flung it against the wall.
The next night I did the very same thing. I opened the Bible and I looked, oh, that I should have wings like a dove and fly away. And I looked to God and I said, God, do you see how high that fence is? Night after night, I would pick up this Bible and I would read it. God began to do something in my heart. They've asked me, Asif, so what do you do now? Well, by God's grace, I've accepted the call to be an evangelist.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여러 각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4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과 후진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녘 동포에게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그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급한 내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너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올 주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각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형제 자매 간의 교제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스와 으로 보듬어가니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믿음 안에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씨앗 청년부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저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주변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고개 숙이고 손모아 기도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를 더욱더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씨앗 청년부 안에서 저희들 더욱더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항상 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로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주신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작은 것 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구호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자, 하늘시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도원 협회 순방 예배로 함께 드렸고요. 이따 관련된 안내는 전도사님께서 다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청년 계시는데 이동욱 형제, 정성호 형제가 모시고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서 괜찮으시면 저희 함께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말씀 통독과 기도를 실천하며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일정이 8월 13일에서 15일 있으니까 일정 조정 부탁드리고요. 저 근데 이거는 돌발 제안이긴 한데 제가 하나만 제안해도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제가 현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하고 집에 가기 전에 인사를 저희가 감사합니다 안 하고 난 정말 최고야, 넌 정말 소중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나와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한 거라서 저희가 인사 한 번만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꿔서 인사를 한번 다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자, 준비하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난 정말 최고야, 넌 정말 소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인사 시작. 난 정말 최고야, 넌 정말 소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원 협회에 관련한 안내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다 보셨다시피 이렇게 귀한 사역, 이런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다 마쳤는데요. 광고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 또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봉헌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셀 모임 있기 전에 우리 가셔서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뒤에 계십니다. 마음에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송이 있습니다. 네, 축복송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네, 뒤에 찬양 틀어주시겠어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는 자, 우리 기도원 협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들입니다.